안녕하세요. 김도영 목사입니다. 벌써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하루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80편 1절로 7절, 시편 80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0편의 표제어는 바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둠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말은 나라 꽃들과 증언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로 곡조를 뜻하는 음악용어로 추측되죠. 역시 이 시편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편 79편처럼 공동체 탄식으로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후 큰 상실의 복판에서 회복을 바라는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79편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안타까움을 달아주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0편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건을 다뤄주고 있죠. 그 근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1, 2절에 나오고 있는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본 시의 저작 배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 70인역, 이 70인역을 보게 되면 시편 80편의 표제어가 바로 아수르에 관하여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아수르 침입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다고 확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80편 역시 아삽의 시이지만, 아삽이란 사람이 바로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이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는 아삽 자손의 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 자손은 환난 가운데 놓인 시인으로서 민족과 국가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회복의 은총을 바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인 아삽 자손은 비록 자신의 민족과 국가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기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아삽 자손과 같이 신자인 우리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혹은 자신이 속한 민족과 국가와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경우에는 이 고난만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만큼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남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모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한 불신자가 교회 성도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주 동안의 세가족 교육을 잘 받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세가족 등록을 했던 초신자인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교회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죠. 저는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그 성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성도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자녀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학교에서도 정학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 자녀 때문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부모는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성도님의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교회에 오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6개월 전에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기에 이 성도님은 이제 속았다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저를 찾아와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성도님이 아직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방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기도는 하긴 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 신자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시편 8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고난 중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수르라는 극악무도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죠. 즉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사 자신의 공동체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죠.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기에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겠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과 같이 이젠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자포자기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실제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몇 번이고 반복하며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 짧은 3절 안에 단어만 바뀌었지 시는 무려 4번씩이나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포기를 모르는 시인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요즘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행여나 계십니까? 바로 너무도 지쳐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자신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관계라고 말하며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하죠.
실제 불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목욕제기를 하며 열심히 정성껏 기도를 하죠. 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양과 횟수만을 따지면 우리 신자들보다도 타 종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도 분명히 다르지만 또 한 가지, 바로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존재와의 관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타 종교에서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자와 기도하는 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 신자가 하는 기도의 경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 기도하는 자와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시인은 이런 관계에 기반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경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끝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선민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가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즉,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시라는 당당함이 우리의 기도에 녹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시인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 밤에 있을 금요 성경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